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함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왜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우리한테 들려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구체적으로 왜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권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는 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을 복습해 보면 사도들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5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성령을 받는 것이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누가복음 24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4장 49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는다. 여러분, 입힌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무엇인가를 덧입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는 이유는 나라고 하는 원래의 이 내가 있는데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능력으로 무장하게 된다. 이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어원이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 정말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권능, 이것을 너희가 받는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어떤 능력을 얻게 되는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하냐면 성령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영이고 완전하신 영이에요.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이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지 아니하면 눈이 멀어버려요. 영의 눈이 멀어버려요.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의 허물을 먼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삶,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죄를 깨닫는 능력, 회개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만해서 나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시는 곳에서는 진리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경 말씀을 깨닫는 능력,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성령 전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열리지 않으면 비진리,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잠식해버려요. 엉뚱한 것에 헤맨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진리가 열려요. 진리의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보혜사 성령의 능력은 승리를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대항해서 힘과 용기로 대항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정죄하시고 마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 뭐냐면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을 뚫고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지난번에 우리가 다 연습했죠. 어떤 소리? 그런 소리가 하늘로부터 막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종이에 쓴, 서류에 쓴 글에 적힌 그런 능력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능력. 우리 사람을 막 불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불어 사라지게 하시는 능력,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에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모든 사람들,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이 하나님의 불이 그대로 다 임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주유기에, 자동차 주유기에 이 가스총이라고 하나요? 주유기를 넣게 되면 그 기름이 꽉 차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불이 보였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거는 실제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순절 성령 체험을 통하여 다락방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로 같이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태워버리실 수 있는 불이시구나, 하나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권능이 말로만의 권능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권능,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힘을 입은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권능을 받기 위해서예요. 사도행전은 이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자들로 의해서 열리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자녀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됐습니까? 하면 자녀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캠프에 가서 기도할 때 성령 체험을 한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많다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는 이전에 나한테 이런 일이 없었는데 기도할 때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내 심령에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이 사람은 믿음의 힘을 얻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이것은 그냥 말로만 종이 증서에만 나와 있는 그러한 이 보증이 아닙니다. 완전히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힘입기 위하여,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 충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권능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하시고 덧입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람처럼 임하고 불처럼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그 이후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4절은 교회 안의 일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절부터 4절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구하고 1절에서 4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4절까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5절 이후에 보면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다 길거리 바깥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 장벽을 깨트리고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지경이 넓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이 이 교회의 담벼락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하게 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거기서 끝내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힌트예요. 4절은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하세요. 다른 언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다른 민족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실내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불을 받고 가만히 있질 못해서 바깥으로 나와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고 여러분의 울타리, 집안에 있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뛰어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디아라고 하는 말과 스포라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디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통하여 이런 뜻이고, 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씨를 뿌렸다는 뜻입니다. 뿌려진 씨가
씨앗이 다 흩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따라서 씨앗이 여기저기 흩어지죠. 근데 유대인들이 본토를 떠나서 각 지역으로 나누어져 살게 된 것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우리들끼리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오히려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세상과의 단절을 꾀했습니다. 소통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단절을 하니까 당연히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썩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아주 작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나라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침입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BC 6세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뭐 할 것 없이 그냥 이 주변 나라들로 엄청나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갖다 다 그냥 뭉태기로 떼서 다른 지역에다 다 심어버린 거예요. 강제적으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니엘을 통하여는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방 왕이 하나님을 알도록, 에스더를 통해서 그 지역의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어요. 이걸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보면 그때의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주절, 칠칠절 아주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 것은 분명히 죄에 대한 결과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만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천하 각국으로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의 후손들이 성령 강림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와 있다가 성령 강림의 증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큰일 복음의 역사를 듣고 이들이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과거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과거의 삶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아무래도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실패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실패와 절망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가 났다는 것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났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가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만 있으면 소리가 나겠습니까? 뭐 집안에서 웅성웅성 막 소리가 나는데 지나가다가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서는 6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였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이 강림의 역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처음에는 다락방에서 조심스럽게 나왔겠죠. 근데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하나씩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기 시작을 해요. 이 나라 말로 저 나라 말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입술에 각 나라의 언어를 주셨어요. 각 방언으로 막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여러분, 다락방에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갈릴리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바깥으로, 문 밖으로 나온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교회의 담벼락이 다 열립니다.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라고.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분들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안 보이더니 이 사람들이 왜 나왔대? 이 사람들이 다 나왔네. 다 숨어있더니 나왔네. 갈릴리 사람들, 그 예수님 그 쫓아다니던 그 어부들, 있잖아, 그 지방에서 와가지고 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학력도 제대로 좋지 않은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다. 언어를 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 다음에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갈릴리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이 사람들은 그 시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자라난 이 언어를 쓰고 있냐. 나는 멀리서 왔고 나는 제대로 배웠고 나는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이제까지 살고 여기 왔는데 어떻게 내가 쓰던 말을 이 사람이 쓰고 있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9절 보니까 이때부터 15개 지역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9절부터 나오는 이 15개 언어, 민족의 사람들은 크게 5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데인, 우리는 누구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이 사람들은 다 당시 유대인들 살고 있던 지역의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는 현재 있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리고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여기는 모두가 다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여기는 다 남쪽이에요. 아프리카 북쪽, 애굽, 이집트 남쪽, 구레네, 모두가 다 남쪽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여기는 서쪽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서쪽에 그레데 섬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사방의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15개의 지금 이 민족에서 온 사람들이,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나서 자란, 자기들이 쓰고 있는 말로 지금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죄를 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죄 사함의 회개의 역사가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복음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모든 이 복음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각 나라의 언어로 다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되나요? 왜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아야만 했나요? 제자들은 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되어야 했나요? 그 이유는 가장 먼저는 권능을 받아야 되지만 그 권능을 받은 이유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았던 나라들인데 하나님의 큰 일이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언어의 문을 열어주세요. 담대함의 문을 열어주세요. 언어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세요. 이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민족이든지 소통하게 하신다. 어떤 민족에게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게 하신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과 제가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과 소통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그 자리에 자기들끼리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문을 열고 나아가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소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입술의 권세를 주십니다. 막혔던 사람들,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동안에 이 장벽이 있었던 사람들,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과의 소통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막혔던 소통이 열립니다. 복음으로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립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죄인들과 소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과 소통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통하시겠다. 이거는 제자들의 결심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결심이었다면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소통하리라. 내가 땅끝에 숨어있는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소통하리라. 어떤 곳에서 숨어있는 영혼, 어떤 상태에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라도 나는 소통하리라 하는 것이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의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통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이 땅의 교회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권능을 받기 위해. 따라하겠습니다. 권능을 받기 위해. 두 번째는 소통하기 위해.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 번째, 인류에게 주신 본래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또 권능이나 소통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사명 회복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처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앞에 부분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것은 너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아서 땅에 충만해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은 온 땅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땅 구석구석에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생물을, 물고기와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이 사명을 저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상실한 거예요. 이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상실한 것이 극도로 올라간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에 사람들이 드디어 모여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흩어지면 우리 힘없다. 모이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흩어지지 말자.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자. 흩어지지 말자. 온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말게 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하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거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이는 것과 끼리끼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의 권리를 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문제가 있다.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때부터 언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로 만들어진 거예요. 서로 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생기니까 이제는 서로 간의 단절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영적인 소통이 끊어지게 됐고 서로가 서로 간에도 영적인 소통이 끊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왔고, 사망이 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고,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영적 소통이 먹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뿌림을 통하여 죄 사함을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피가 영원토록 효력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나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이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과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서 세상의 통치,
마귀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게 회복시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흩어져서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제자가 되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온 땅에 충만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시작되도록,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다스림이 다시 시작되도록,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미국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도록,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와 이 모든 아랍 지역에 모슬렘과 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주신 이 인류를 향한 사명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단순히 권능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소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예배가 시작되고 온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가 끝나고 나면 투표를 합니다. 밤새도록 투표합니다. 어디 A, 어디 B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는 몇 표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막 한쪽은 막 빨간색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한쪽은 막 파란색이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통치가 나눠지는 거죠. 빨간색이 통치하나 파란색이 통치하나. 온 땅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온 땅 구석구석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색깔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소통과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이제는 인류를 향한 사명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말세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과 소통이 열리고 모든 세대가 다 소통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집안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식구들이 소통이 되려면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소통이 열리며 그리고 사명이 회복돼요.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내 생각을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가정이 소통이 되고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시면 하나님이 대화가 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예요. 성도들 간에도 소통이 어렵지만은 세상과의 소통,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세상과의 소통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소통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소통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소통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불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모든 곳으로 다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사는 동안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각 가정에 허락하신 창조의 목적과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